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긍정의 삶을 살 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은 정결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잠재웠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는 하나둘도 속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녀전도회 임원과 각 부서의 부서장과 구역장 2021년 새로 임명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보의 안쪽에 참고하시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여러분들이 11시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회의는 다음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3층에서 있습니다. 재정부 모임은 다음 주 오전 9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재정부 예산 계획을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영상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민호 집사님께서 헌신하셔서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무명으로 성탄 선물을 각 가정당 한 개씩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실 때 달력과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수축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우게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으며 규례를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월달이고 7월달입니다. 1월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7월달은 뭐가 있습니까?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절이 있습니다.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는 1월과 7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념하여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였지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너무 초라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귀환하여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 2년도 아닙니다. 무려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 약 5만 명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이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형통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사랑과 용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십자가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데요, 이방인들이 방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가 찾는 너희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너희가 찾는 너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너희가 찾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을 혼합한 제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고자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 막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로부터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달콤하게 매혹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직접 미혹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을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제안을 확실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혼합된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가담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전 재건의 방해 두 번째는 은밀하게 진행하면서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구별된 삶 앞에서는 이런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포로가 되어 돌아온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 전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더구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성전 건축을 하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편리함보다는 어렵지만 구별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빨리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고레스 조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바사의 식민 통치 정책이 어땠습니까? 그 나라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 모든 것을 허용하고 포용하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되돌아가죠. 그걸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는지요. 4절부터 보시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 저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뇌물을 줬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글을 올려 고소하는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아주 치밀하죠. 사기 저하를 시킵니다. 뇌물을 줍니다. 또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아닥사스다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주재한 바사의 행정관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고소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경우 바사 제국이 당하게 될 피해와 왕이 입을 손해까지 세세하게 언급함으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입니다. 이런 방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요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16년 동안요 어떻게 중단이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나라의 힘으로 권력으로 억지로 공사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공사가 억지로 권력에 의하여 그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활동했던 선자들 중 한 사람인 학개 선자를 통하여 깨달음과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학개 선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학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황폐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사실 호화로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살고 있는데 누가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없겠죠.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완성도에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집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학개 선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16년 동안이나 폐허가 되어 있는데 어찌 잠이 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은 우리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잃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정적으로 변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에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쓰여지는 목금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삶이 예배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